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증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지속하는 힘은 습관에 있습니다. 한번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단한 바가 지속되도록 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패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게 뭐든 간에 어린 시절에 배우는 양치질 습관이든 간에 인사를 잘하는 습관이든 간에 혹은 방정리를 하는 습관이든 간에 한번 습관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평생을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을 갖추지 못하면 평생을 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 괴로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습관은 힘이 세서 한번 자기 것이 되고 나면 자기가 딱히 자각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면에서 아주 힘이 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번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죠.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완전히 자기 신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이 그때부터 내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나갈 때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따라가는 것인데 내 신앙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습관, 여러 가지 성구 액자로도 유명해진 그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건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런 형용 어구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사 어구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즉 습관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잠깐 있다가 쫓겨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꼭 심어주고자 하는 이 결론부에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나한테도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그냥 한 번 기뻐한다든지 한 번 기도한다든지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걸로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연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이 습관을 얘기하는 문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지금 재림 신앙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 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거룩한 습관들인데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보자면 너희들은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 도둑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를 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그와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도둑처럼 갑자기 충격과 공포와 놀람 속에 주의 날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반대가 되는 개념을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 경험을 다르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재림 신앙에 합당한 자세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들리시는 예수님의 시점으로 한번 해보자면, 얘야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동거하시려고, 나와 연합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게 재림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재림신앙의 세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서로를 세워주는 거, 빌드업하는 거.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이코스, 집, 도메오, 짓는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이게 청직이다. 그래서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안 식구들한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을 오이코노모스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걸 우리말로는 청지기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들이 할 일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은사 혹은 소유를 가지고 나눠줘서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신앙인 청지기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세우는가?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리더를 존경하고, 두 번째, 사람을 인내해주고, 세 번째, 잠자고 있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훈계해서 깨우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할 것은 한 가지 좀 빼먹은 거, 지난 시간에 시간상 네 번째 거를 못 나눴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게 이제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오이코도메오의 구체적인 방법 네 번째,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이 복수의 본성이 있어서 타락한 인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늘 복수에 대해서 행하거나 꿈꾸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데,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복수의 플롯이 있으면 영화가 보통 잘 됩니다. 이게 사이다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평상시에 못하는 말을 이 등장인물이 사이다처럼 해서 복수를 해줍니다. 나한테 사기치거나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내가 평상시에는 힘이 없어서 혹은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못했던 일을 이 사람이 대신 행할 때 쾌감을 느끼고, 복수는 나의 것. 심지어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처단해버리고 다 죽여버려도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 감정이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수심이 본능처럼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복수 같은 거는 안 합니다. 뭐 좀 기분이 나쁘고 욕하더라도 복수 같은 건 안 하죠. 이렇게 종종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복수를 이렇게 주먹으로 누구 치는 것만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복수를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물리적인 복수를 대번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복수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수를 할 만한 힘이 없고, 복수를 했을 때 저질러지는 사건을 뒷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인내심이 많아서 참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지, 내가 선에서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뭐를 택하냐면 소극적인 복수를 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거나 했을 때 제3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잘못을 쓱 생략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인격에 대해서 폄훼되는 방식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욕을 섞는다든지 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같은 단어를 전혀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도사입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복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비롯한 1세기의 성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명해진 겁니다. 하나의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의 적용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나한테 못된 말을 한번 했어 네가?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래 네가 힘이 세다 이거지 내가 태업해주마. 너도 이것 때문에 괴로울 거야. 이게 본능처럼 숨어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얼굴을 한 명이나 두 명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혹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 한번 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혀만 움직이셔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을게요. 당신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게요. 이렇게 산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걸 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마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건 선하게 대하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동거라 그랬잖아요. 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Union with Christ 이렇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주님과 정을 붙이고 뭘 하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같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져요. 다른 내가 됩니다. 그죠? 네가 치면 나도 치고 네가 침뱉으면 나도 침뱉고 그죠? 네가 선하면 나도 선하고 네가 친절하면 나도 친절해요.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자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염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상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으로 대해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너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대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악한 사람도 되고 선한 사람도 되는 그 일을 왜 계속하냐는 거예요. 얘 주님과 결혼했는데. 그렇죠? 말이 되죠? 그래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답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으로 나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참으로 나답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주님과 동거하는, 얘야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신 주님의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습관 삼았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이 신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데살로니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어떻게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했냐면 이런 급진적인 윤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한 것이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 예수 제자란 저런 것인가. 이거를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복수를 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 선으로 대해주는 이거를 온유라고 또 표현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날의 이 부동산 테크닉으로 보면 최악의 충고일 겁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영리하고 영악하고 타이밍에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결국은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악으로 대하든지 선으로 대하든지 그냥 선으로 대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복수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면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려 그러면 못 하시겠어요? 다 복수할 수, 몇천 배로 복수할 수 있죠.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예수가 예수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짝지된 신부가 비슷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멘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나도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나는 힘은 없는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나도 정말 주님의 신부다울 수 있게 나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배울 때 그 복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용서를 어떻게 착각하는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것들을 쭉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굉장한 진담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삽시다 이런 말을 이제 요즘에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기초 ABC로만 생각하면 평생 가도 새로운 스승에게 계속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단순화하셔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내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삶 이 기초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수직적으로 그죠? 주님의 신부된 관계를 세우게 나면 이웃들, 동역자들과의 거룩한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 너를 성공시켜 주는 거. 그래서 리더를 존경하고 사람을 인내해주고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주고 복수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거는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튀어나온 것처럼 여기고 실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러면서도 땡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배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전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물음표가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기뻐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이었는데 그런 게임을 계속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지? 계속 이 재밌는 영상 클릭을 보면서 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계속 웃기는 영상을 봐야 되나? 실제로 그러잖아요. 어쩔 때 우리가 막 우울하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하하하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걸 찾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웃고 많이 낄낄거리면서 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근데 맥락이 킹이에요. 맥락이 왕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해 온 거룩한 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수평적으로 나는 남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줄 오이코 노모스다라는 청직이라는 이것을 갖고서 들여다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게 바로 기뻐함이에요.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주님이 나를 성공시키셨으니, 진정한 의미로, 그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이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그게 내 일이네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요? 기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뻐한다. 고통과 고난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뻐한다. 이런 개념 많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보시면 비결이 뭐냐면, 왜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냐?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학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막 매 맞으면 막 기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근데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는, 이 고난 자체로는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통로가 있어서 기쁨이 계속 졸졸졸 내 안에 샘솟아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지,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천인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려면 누구로부터 기쁨이 주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신랑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허술해지면 기쁨도 허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고난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능력이 이 오이코노모스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주어지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게 빚으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생각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 언젠가는 우리 집도 부자가 될 거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좋은 학교를 갈 거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세팅을 잘못해 놓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통과하는 것까지는 성경적인데 이 결론을 잘못 생각해 놨기 때문에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께 되지를 않아요. 고난을 통과할 때 기쁜 이유, 생명의 삶에서 역시 나옵니다. 왜 기쁜 거냐, 그게. 고난을 통과해내고 이기면 왜 좋은 거냐? 예수를 닮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닮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은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인생은 매우 값진 겁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이 아이가 자궁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전혀 꿈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관문을 통과하려고 우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구원받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신자들과 함께 얼마나 재밌게 살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성경을 보면 뭐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생에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해서 거기서 문제 생기면 이생에 문제 생기는 것처럼 이생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 영원한 세 번째 생명에서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사실 이생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천국에 임하면 거기서 즐거워하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은 성경에 의해서 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목적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준인 성경에 의해서 다시 검사받아야 되고 틀린 게 있었으면 고쳐야 된다.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기도 하고 장로교의 정신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이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 계속하다가 그 닮아가던 연습을 했던 대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이 모든 인간관계 하나조차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과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심이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에 내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니까, 물론 처음부터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시면. 그래서 꼭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설교 오래 하는 정 목사한테 50분씩 1시간씩, 지난주에 찾아온 그 미국에서의 제자는 우리 2시간 설교하는 정 목사님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더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통과했는데도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말씀을 배우고 났으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보람 있는 건지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도 기쁨이 유지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항상이 붙은 이유는,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이 쾌락과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joy, 기쁨에 해당하는 이 개념은요, pleasure, 쾌락이랑 구분이 돼요. 그 가장 큰 차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이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쾌락과 쾌락 사이를 쫓아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쁨이 지속되는 거 비슷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천국은 결코 아닌데도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쾌락주의자들은. 그죠? 왜냐하면 기쁨이 지속되어야 되니까.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메뚜기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기쁨을 잡지 않고 쾌락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동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수액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공급되는 것처럼 기쁨, 쾌락이 아닌 지속하는 것으로서의 기쁨은 오직 출구가 하나예요. 그리스도라는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뻐라 하라에서 항상을 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쁨, 조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거고 그거의 근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꾸로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겼겠어요?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질 때 범죄해요. 기쁨이 차단되면 범죄를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의 출발점이 내 신랑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대요. 죄와 사망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막 경주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신랑한테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 경기를 주님이 이기시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최대의 기쁨이 딱 몰려와요. 근데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승리할 걸 딱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도 흥미진진하게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에 막 똑같이 경기를 봐놓고도 우리 편이 지면 어때요? 흥미진진했지만 그래도 졌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경기였어. 경기 내용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훨씬 기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야 기쁜 거예요. 내 승리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성공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결국 경기를 이긴 거거든요. 결론이 지배되면 삶이 이미 지배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에 불과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뛰시는 경기의 관람자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우리를 불러서 같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우리 신랑 예수와 함께 끝도 우리 신랑 예수의 성공이니까 그 중간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재림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기뻐하려면. 이렇게 기쁨을 세팅하면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학점을 따지 못했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었었던 어떤 집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뭐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영적인 지능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신랑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 그림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기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우울들을 깨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이 권세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면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기쁨이 사라진 거겠구나. 기쁨이 사라졌으니 쾌락을 쫓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제 당시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배척받고 고통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속에.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에서 채찍 맞고 투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정에서 채찍질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치욕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다. 누가 알겠어요? 이들의 기쁨을. 예수와 결혼관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소위 정신승리로 보여요. 그냥 딱. 그죠? 그냥 자기의 고통을 합리화해서 잘 소화해 보려는 애처로운 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만 아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사실 자신들의 생애 중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착각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착각이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우리는 거룩하게 착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올해 말에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 주장하고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종말의 시기에 대한 의도적 모호성이에요. 이 의도적 모호성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것들만 골몰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인생 마치면 안 되겠구나.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상급 주신다 그랬는데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의도적 모호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심지어 이런 체포당하고 채찍질 많은 것조차도 기쁨의 이유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 가운데, 그분과의 연합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습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 뭐 같으세요? 다 연결됩니다. 이 문맥이. 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게 기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나요? 목사님,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때 되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회복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속되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서 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원리가? 기도를 쉬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 사거리에서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눈을 가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건대 기도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밀어야 될지가 다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죠. 종이장 한 장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눈을 가리는 순간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눈 뜨고 다녀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회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해지는 거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나면 꼭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뭐 어떻게 기도하냐부터 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회를 방금 얘기하셨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뭐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얘기하셨는데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진짜 고민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내가 이미 성령으로 인해 불타오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회로 이미 모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회는 불이 꺼진 사람이 불타오르게 시작하는 점화의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약 100년에서 50년 간격으로 기독교회가 깊은 잠을 자요.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사사기의 그 엔샬롬 사이클, 샬롬이 없는 사이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듯이 우리 2000년의 역사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깨어나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회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시키지 않는데 막 대학교에서 3명, 4명이 모여서 야 우리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대학생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근데 굳이 모여서 캠퍼스에서 왜 기도를 해요? 자기 집에 가서 하면 되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굳이 캠퍼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좀 쉬고 자고 밑에 내려가서 집에서 30분 뛰고 그러면 얼마나 또 효율적일 텐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50년, 100년마다 있었던 그 부흥이. 그러니까 꺼져 있었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나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보다 나 다음번에 기도회에 나가야지,
나 다음번에 목장 모임 때 기도할 때 그때 사실 졸리고 해서 대충 기도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게 되면 왜 눈을 가린다고 설명을 했느냐? 세상의 지배가 다시 들어옵니다. 세상의 지배가 다시 들어와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감정이 거기에 반응해요. 분명히 이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정말 주님께 어쩔 때는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세상의 지배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기도를 쉼으로써. 기도를 쉼으로써.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기도를 계속한다 이 말은 나의 모든 활동에 그리스도를 묻히는 거예요. 나의 사업에 그리스도를 묻히고 내 직장에서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에 그리스도를 묻혀요. 나의 가족 간의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묻혀요. 그럼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손에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열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엄청 성공하고 그걸 말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주님이 그것도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모든 활동을 다 그치고 기도만 항상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임하라 이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보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면에서 보자면 감사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감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점점 성장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근데 감사 제목 글쎄요, 지난주랑 똑같고 감사할 거 별로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별로 제자를 맴돌고 있구나, 혹은 후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짧은 어구를 남겼어요. 신약의 종교가 은혜라고 한다면 신약의 윤리는 감사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약을 이렇게 전체 신약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가리키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종교. 신약의 그 종교 결국은 은혜로 지각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죄 지은 자들을 회복해 가시는가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빼면 말할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원리의 핵심이 은혜라고 한다면 실천의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누구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신약의 종교가 은혜라면 신약의 윤리는 감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은혜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 실천의 핵심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이거 역시 문맥하고 상관없이 감사를 막 내 안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죠?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늘 감사해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가 예쁘고 잘났으면은 화가 났다가도 그 얼굴을 보고 화가 풀린다.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감사예요. 보물을 저 바다 밑에 떨어뜨려 두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웬만하면 고맙다는 말을 인간관계에서도 잘 안 하고요. 이득이 되지 않는 한은, 그죠? 웬만하면 당연합니다. 그냥 서로가 당연해요. 서로의 섬김, 서로의 성실함이 그냥 당연하고, 그거 말고 너 부족한 거 이거,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요 못된 태도를 주님한테도 우리는 적용하면서 삽니다. 아세요? 당신이 그런다는 거? 주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왜 좋냐면 믿음이 성장해요. 감사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막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계속 말해요. 시편 기자들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감사하라 그러냐면 감사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주 높아져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요. 그럼 마귀가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보셨어요?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이것도 상처받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중에 정말 거룩한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 보셨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마귀가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건 비유컨대 집에 빗장을 안 채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여러 가지 보안 장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게이트도 막 있고요. 비밀번호도 막 눌러야 돼. 위에 CCTV도 막 달아놔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인터넷으로 모든 거 연결해가지고 다 스마트폰으로 거실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보안 장치가 3중 4중으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빗장을 다 풀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면 뭐가 위험해져요? 우리가 왜 빗장을 치고 또 빗장을 치는 거예요? 나쁜 놈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도둑놈 강도 들어오지 말라고 빗장을 치는 건데 그 그냥 다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들어오죠. 특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런 빗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의 시선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으로 덧입게 하는 이게 없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쉽게 열고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임하실 때 감사 나눔을 자꾸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이 주보에 보시면 주보 이 순서지면에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목장 3나눔의 초점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번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목장 모임을 할 때 감사 빼고 기도 제목 나눔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자기 삶에 대한 푸념거리를 쭉 얘기해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어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근데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이미 수준이 달라져요. 나누는 수준이.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걸 말하면서도 너무 멋있게 말하나 싶어요. 기도 제목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가식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게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목장 모임이 아니라 크리스천들끼리 모이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세요. 아예 처음에 감사한 것, 나의 감사한 작은 소소한 간증을 자꾸 말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숨통이 트이고 좋았다고.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같다고. 이런 감사함을 자꾸 던지십시오. 가정 내에서 자꾸 감사의 거룩한 폭탄을 자꾸 던지세요. 마귀가 물러가도록. 그가 우리의 이 가정과 공동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자꾸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감사할 것들로 넘쳐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를 써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지금도 사명이 남아 있는 게 감사하고, 너무나 실수도 많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진절머리가 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감사를 지속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 나눔을 꼭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좋은 것을 분간하라, 굳게 잡으라, 이런 게 전부 거룩한 추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추종, 거룩한 관계, 지난 시간에 그죠? 그리고 오늘 거룩한 습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근데 이 거룩한 추종은 이 거룩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서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런 습관들이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이게 생명의 삶에서 나오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귀신은 원하지 않아도 뚫고 들어오지만 성령은 인격이셔서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대로 휘저으시기를 내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떠오르게 하시는 죄를 해결하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뭐랑 같이 계실 수 없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어둠의 덩어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납니다. 쨍 하고 비치면 바퀴벌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것들이 그제야 보이죠. 그때 해결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사세요. 성령이 나타날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기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죄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나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린이처럼. 그러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이색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특별한 것이지만 일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은 뭐냐면 역시 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미래를 점치듯 하는 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양복 입은 목사라고 하는 무당들에게 당하실 겁니다. 자기 예언 기도를 받아서 자기 인생을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예언이 그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꼭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중에 예언적인 순서가 있다면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것을 분갈하라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 믿지 말고. 무엇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한 신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작되었고 주님과의 이 결혼 수업을 많이 연습하고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결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감지 않는 계속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기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지 모두 맛보시고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